성도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번이나 감사함으로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우리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사이비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도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많았고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기독교회 안에 결혼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이들이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음식 규례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굽이 없는 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가축은, 짐승은 먹지 말아라.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지었습니다. 지으시고 그 끝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였습니다.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과일 나무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궁창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발광체를 지으시고 그리고는 이것들로 하여금 계절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 짐승들, 고기들, 공중의 새를 지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짐승들, 가축들을 각 종류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여섯 번째 날 제일 마지막에 창조의 끄트머리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창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미완성 작품이 아닌 완전한 작품이 되었을 때에 그 아름다움은 앞에 어느 날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 성경에는 very good 했습니다. very good.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니까 어디 문경세제 가니까 아름답고 설악산에 가니까 단풍이 아름답고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말이 영어의 굿인데 이 굿이라는 말은 그냥 좋다는 말도 있지만은 선하다, 그 질이 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매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어쩌하다고 했습니까? 선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세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게서는 언제나 선한 것만 나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제 자신 속에 악한 것이 나올 때가 있고, 악한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언제나 선한 것만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도 선하십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떻게 행하셨느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만 선을 행하셨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간섭하시는데,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세우신 모든 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악한 것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으키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일, 선하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몸속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느 날 저 가시가 많은 숲속을 헤매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시 하나가 저 몸속에 깊이 박혔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에 고통을 주는 악한 현상이나 어떤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간질 같은 그런 병이든지, 아니면은 말라리아 열병과 같은 열병이든지, 아니면 심각한 안질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것만 없으면은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주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이 약해질 때에 더욱더 커지고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옳아요. 내가 참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바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구나,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구나 깨닫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가시는 악하고 나쁜 것 같지만은
그것도 유익하더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나 그것을 통해서 더욱 큰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닥치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도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함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굳은 일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참 말할 수 없는 슬픔, 또 말할 수 없는 아픔, 이런 것들이,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선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해를 주시기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아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에 무엇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중의 수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초대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혼인을 안 하면은 거룩해진다. 어떤 음식을 안 먹고 멀리 하면은 거룩해진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는데 왜 거룩해질 필요가 있냐? 인간이 타락한 후에 많은 것이 인간의 죄로, 욕심으로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무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이라고 합니다. 뜯어서 보면은 성,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경전,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 영어로도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Holy Bible. Holy가 거룩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혼이 나왔습니다. 결혼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생각해 보면은 결혼 무용론이 많이 나옵니다. 결혼 같은 건 안 해도 좋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결혼 제도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화를 이끌어 와서 결혼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에베소서 5장에도 이 결혼의 의미와 주의할 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담고 결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부부의 삶은, 그 결혼의 삶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기고
6해 동안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면은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설교를 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을 하면은 그것도 설교 이상으로 거룩한 일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학자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기 전에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탁상담화, 테이블 토크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테이블 토크, 이게 뭐냐? 밥상머리에 앉아서 말한 이야기들입니다. 루터의 집은 이 상이 엄청나게 원형으로 큰 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 부부가 앉고 루터의 자녀가 6명이 둘러앉고 또 친척들이 와서 앉고 친구들이 와서 앉고 하숙생들이 와서 앉고 해서 보통 뭐 한 20명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많은 대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밥상이 있으면은, 먹을 것이 있으면은 와서 바로 앉아가지고 개인기도 하고 버떡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 앉으면은 루터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교훈을 한 5분 정도 모두에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식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루터의 탁상 담화의 주제가 6,500개나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책으로 6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식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양식인 식사 전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앞으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시기 전에 언제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끝에를 보고 있는데 14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오병이 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는 7병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4,000명을 먹이신 일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시에도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도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 하실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식사가 거룩한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제, 그 신부가 떡을 들고서, 잔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 떡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이 변해가지고서 빵과 떡과 잔이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하죠. 화채설, 몸으로 변한다고.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을 변화시키는 마술적인 처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심인 줄 알고 감사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그 음식물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또 모든 것, 모든 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 준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음식, 모든 상황, 모든 일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도, 앞으로 내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눈에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여 사오니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저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